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할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갑절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받는 한 분 한 분들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 하소서. 말씀 안에서 주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오시는 그 대로를 준비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형제 연합의 힘이란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유나이티드 교회가 이제 설립한 지 이제 만 8년째가 되어갑니다. 우리 다음 달에 이제 축하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그리고 유나이티드라는 얘기를 잘 아시죠? 어떤 뜻인지. 통일된, 하나된, 연합된 이런 의미죠. 제가 두 번째 교회에 개척했는데 두 번째 교회 이름을 이제 놓고 기도한 도중에 주께서 이 마음을 이제 주셨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지극히 성경적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이제 8년을 이렇게 왔는데, 이번 집회 때 이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정확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전반적으로 하나님 행하셨던 일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후반부에 연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이 우리 교회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눌까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제 작년 우리 2016년 이제 9월,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5777년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역으로, 유대력으로요. 7이라는 숫자가 3번 들어갔습니다. 7은 이제 성경적 의미로 완전수죠, 완전수. 7이 3번이나 들어갔어요. 또 3이라는 숫자도 완전수고, 완전의 완전을 한 아주 중요한 시즌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특별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과 다른 차원의 특별한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는 곳에 항상 여러분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신 곳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 있는 이렇게 그 유럽의 모임에 갔는데, 여러분 수행하는 비서진들, 장관들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일하는 곳에 같이 있는 것,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함께 연합돼야 되겠죠. 특별히 이제 이번 해에 우리나라로서는 2017년, 2017년 이 해에 주님이 특별하게 한국을 바꾸고 계시는 것을 저 여러분 느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저번 4월 13, 14, 15일 상암 경기장에서 3일 동안 우리 국가 회개 성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은 아시겠고 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었고 많은 회개가 일어났었고 국가적인 변혁이 시작됐던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4월 28일 오산리 처자실 금식기도원에서 한국교회 지도자 회개 성회를 했었고, 또 5월 6일 대선을 앞두고서 보신각에서 대한민국
축복 기도 성회를 했었고, 이번 세 번의 1년의 집회에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가에 있어서 주님은 이 아시아 캠프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행하심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면서 당신의 계시들을 더 확장시키면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시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과 한국 교회의 데스티니, 소명, 부르심, 정체성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 차례 뭐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설교를 듣고 알고 계시지만은 한국과 한국교회 데스티니 정체성은 뭐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서에 나왔다시피 말세 동방에서 혹은 동북 쪽에서 무리들이 일어나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 가지고 왕의 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수축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경배의 대로가 될 것이고 왕의 대로가 될 것이고, 여러분 모든 고속도로,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요한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시작되고 서울에서 마무리해요. 그죠? 경부고속도로 이제 부산에서 서울,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에서 목포, 목포에서 서울까지. 이번에 완성된 또 강원도에서는 서울 양양까지 쫙 고속도로가 연결됐고 모든 게 서울로 이제 모이죠. 서울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에서도 영적인 도시로 모든 게 모아지고 있죠. 영적인 도시, 이 열방의 영적인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쫙 이제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나일강을 타고 케냐 뭐 이런 쭉 이집트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경배의 대로가 열리고 있죠. 아까 이제 간증하면서 잠깐 나눴지만은 우리나라와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몽골은 이제 이 대로 이 영역을 라이온이라고 그래요. 라이온. 타메스 목사님이 1980년 정확히 30년 전이죠. 예루살렘의 기도의 집을 이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기도의 집, 예루살렘 기도의 집 천장에다가 전 세계 지도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딱 놓고 전 세계를 12등분으로 나눴어요. 12. 마치 시계가 12시간이 있잖아요. 1부터 12까지. 12개로 나눴어요. 12개로.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12개의 문, 에스겔에 나오는 12개의 문과 열방의 도시, 국가들을 12개로 연결시킨 것이죠. 12개로. 그래서 우리는 한중일과 몽골은 라이온 게이트로 이렇게 쫙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필리핀, 동남아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인도는 이제 골든 게이트에서 예루살렘으로 쫙 모아지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대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캠프는 이 대로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올 길을 준비하라고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나 신랑을 맞을 신부가 거룩한 신부가 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 대를 수축한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 아시아 캠프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가 그 길을 내기 시작하는 출발을 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에 같이 해야 돼요. 아니 주님, 저는 제가 제일 알아서 할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지지난 3주 전인가요? 제2의 출애굽을 합시다. 제가 이집트 이스라엘 다녀와서 나눴었는데, 여러분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나는 그냥 여기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죠. 다 일어나서 가야죠.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대로를 열어놓았습니다. 이제 대로를 우리가 수축해서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되죠. 저는 그 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또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12는 이제 킹덤, 정부, 하나님의 정부의 숫자고 권위의 숫자고요.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즌이 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그 스타일, 일하는 그 패턴이 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든지 특정한 교회를 선택해가지고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교회를 통해서 국가적인 국내에도 혹은 외국에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 시즌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왕국을 이 땅에 내려서 왕국의 권위와 권세로 일을 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여러분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사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2000년 혹은 수천 년 동안 갖가지 권모술을 다 써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기 왕국들을. 그래서 우리 7산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나눌 때 우리 들었지만은 종교 영역, 정부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 방송 미디어 영역, 가정 사회복지 영역, 문화 축제, 이런 영역들 7개 영역에 사실 이 7개 영역은 우리 믿는 자들이 거기에 리더가 돼가지고 그 개혁과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을 뺏김으로써 사탄이 그것에 우두머리가 돼서 그 영역을 다스리면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탄은 이 각 영역에서 악의 미혹들을 풀어놓고 거짓들을 풀어놔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혼돈시키고 거역하게 만들고 반항하게 만들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하는 일을 계속 그 음모를 꾸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중에 하나는 동성애, 간통법 폐지, 동성애 합법하려고 하는 것들, 종교다운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뿌려놓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것도 이제 하나의 암덩어리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동성애라든가 종교다운지, 공산주의, 이슬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그 음모들을, 그 시스템들을 개인이나 개교회가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하나님 기름 부으셨던 그 힘보다도 그들이 월등하게 위에 있기 때문에,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스템과 시스템의 충돌이 있고 왕국과 왕국의 충돌이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 저쪽에서 국가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국지전이 아닌,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 전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들은 국지전이죠. 국지전. 국가전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국지전 같은 경우는 국지전으로 대항을 해야 되겠죠. 국지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막 다 활약을 쏠 필요는 없죠. 근데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국가 대 국가가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힘과 자원들이 지금 사탄이 갖고 있는 자원과 힘보다도 월등히 약해요. 근데 이번에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우간다로부터 들어온 소식을 통해서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간다에 국가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필리핀에 국가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권세와 능력으로 저들이 나가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럴 때가 됐어요. 이럴 때가.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여전히 옛날의 자원으로, 옛날의 힘으로, 기존의 부대로 술을 담아서는 안 되죠.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지금 새 술이 부어졌습니다. 빨리 새 부대가 돼야 되겠죠. 새 부대가.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시아 캠프를 이제 한 것인데, 그 아시아 캠프를 통해서 정확히 두 개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킹덤의 권세와 권위로 회복되어서 이 악의 시스템들을 무너뜨리고,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는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며 열방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희가 쓰임받고 주님 오신 길을 준비하는 선두주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아까 이제 간증하신 분들 다 말씀했다시피 기도제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왔었고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가정의 기도재단이 있어야 되고, 개인적인 기도재단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기도재단은 지금은 아직은 하루에 한 타임 하고 있지만은 계속 해오고 있었었고, 이 기도재단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기도재단. 여러분, 이 기도재단은 과거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재단이 바로 기도재단이죠. 그가 형 예수를 피해서 도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밤이 늦어가지고 잠을 한 곳에서 자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꿈을 꾸게 되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열리는 하늘문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가 깨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하늘문이구나. 여기서 하늘의 문이 열리었구나. 그러면서 강력한 용기를 얻고 회복이 되어서 또 친척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는 곳, 제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이 있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됐죠.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서 한 행위가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다 이제 쫓아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원어상의 의미로는 노래로 기도하는 집이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또한 사도행전 2장과 아모스 9장에 있는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지금 24시간 기도하는 집들을 얘기하기도 하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있어서 기도의 집, 제단을 회복하고 있어요. 제단, 기도의 집, 제단. 여러분, 이 기도의 집, 이 제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위를 받게 돼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사역의 방향들은 개인이나 어떤 몇몇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개별적이고 개교의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연합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연합으로. 그래서 이 기도의 집, 개인 기도, 가정 기도 재단, 교회 기도 재단, 지역 기도 재단,
그리고 국가 기도 재단들이 이제 각 나라마다 세워지고 있고, 세워진 것들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 이 부분은 과거에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이번에 특별히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은 연합이었어요. 연합, 유나이티드.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유나이티드라고 했는지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유나이티드를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죠. 집회 참여하신 분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향으로, 우리의 부르심대로, 이 교회의 정체성대로 가야 되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18장에서 제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여러분, 그때 주님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요? 혼자 계실 때는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혼자 있을 때도 있죠. 근데 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꼭 얘기했을까요? 구태여. 여러분, 이것은 연합이었어요. 연합.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앞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하나 되어 연합되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이 기도해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둘이 연합해서 기도해서 하는 것은 개인이 기도한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얘기죠. 셋이 모이면 더 강력해지겠고, 열이 모이면 더 강력해지겠고, 그리고 교회가 모이면 더 강력해지겠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또 그 앞절에 18절에 이 말씀을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였잖아요.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였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권세와 권위가 있는 열쇠인데,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오신 그 강사분들과 그들이 섬기는 단체들이 다 그 일을 해왔어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그 지역의 어둠의 영을 실질적으로 물리쳤고, 그리고 가난을 물리치고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요. 개혁을 일으키고 있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근데 이 힘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연합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도재단에 이은 연합에서.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기도재단이 곳곳에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나눌 수 있는데, 연합된 기도재단만이 나눌 수 있어요. 연합된 기도재단.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의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마지막의 비유가 그물 비유죠. 그물. 마치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은데,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버리느니라. 심판이 때가 된 것이죠.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를 모으는데, 이 그물이 그물코와 그물코가 연결되어서 거대한 망이 형성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물이 코와 코가 연결되지 않고 잘라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나요? 단 한 마리도 못 잡죠. 그러나 코와 코가 연결돼 가지고 거대한 그물망이 형성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전도서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 수고가 어떤 수고가를 이제 묵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합이었던 거예요. 연합. 둘이 하나 되었을 때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말씀 이걸 이제 증가하고 있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살기가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재물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학력이 없어서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넘어짐이고 내가 실족하고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 나를 붙들어주고 지탱할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우리에게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해줄 사람이 내가 아닌 거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반드시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상황으로 더 이상 흩어지고 쪼개지고 나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계속 자기가 왕으로서 행동하면서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또 4장 11절 전도서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우리가 너무도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여러분 연합의 힘은 강력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했을 때 그 받는 복 2절과 3절이죠.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흐른다. 머리는 이제 권위잖아요. 권세. 연합했을 때 하나님의 권세에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킹덤에 정부의 권세와 권위가 임하는 거예요. 연합했을 때. 또 하나는 그리고 또 이슬, 헐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러면 성령의 비가 계속 내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땅을 적시고 식물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형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아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홀로 서게 만들어 왔어요. 에덴 동산에도 지금까지 계속 홀로 서게.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못하게 하더냐?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들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킨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안식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무병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눠지게. 개인주의, 개교의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로 계속 만들려고 해서 그리고 자기의 복을 달라고 그래. 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넘치는 복을. 왜냐하면은 이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팔을 이렇게 아름으로 복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팔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둘이 했을 때는 더 넓어지겠죠. 그죠? 셋이 했을 때는 더 넓어지겠고 100이면 더 넓어지겠고 받는 복이 어마어마한데 그냥 나만 그러는 거죠.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어요. 나눠주게, 분리되게, 분열되게 자꾸
갈등 일으키고 험담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후욕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서 우리는 벗어나며 대적하고 돌파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바로 연합인 것이죠. 연합. 이번에 이제 필리핀 비숍단 다니엘 목사님이 에클레시아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풀어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신앙 고백한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에클레시아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시스템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얘기죠.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2000년 전 로마 시대에서는 통치의 개념으로 썼다니. 통치, 다스림.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예수님은 당시에 유행하던 통치라는 단어를 써서 통치.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통치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통치하는 것이에요. 통치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이제 그 개념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교회는 통치하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7사람 얘기합시다. 5777년이니까 교회는 통치하는 곳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통치합시다. 그래서 교회의 이 통치의 힘은 연합에서 나옵니다. 연합에서 하나됨에서 나와요.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그 지역과 그 도시와 그 국가의 데스티니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비숍 다니엘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네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것을 깊이 이렇게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대략적인 부분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가 됐어요. 사랑으로 완전하게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지금 이제 연합에 어떻게 연합을 이끌 것인가 세 가지를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1절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상대방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3절에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의 징표로 가장 소중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교환을 한 것이죠. 나눈 것이죠. 이것을 필리핀에서 비숍 다니엘 목사님이 30년 전부터 실천을 해왔어요. 30년 전부터. 그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비숍 다니엘 목사님에게
어느 이제 목회자 집회 참여했는데 교제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목사님하고 딱 악수를 하는 순간에 귀에서 또렷하게 들리는 강력한 음성으로 이 목사를 네가 앞으로 섬겨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이 다니엘 비숍은 목회를 크게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컸습니다. 순간 올라오는 내면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의 교회가 나보다 사이즈가 큽니까? 극히 인본주의적이었죠.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있었어요. 왜 침묵하셨는지 나중에 알게 됐죠.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왔기 때문에 그분과 이제 연합하는 이제 그 삶을 살게 되었고, 자기가 이제 속한 지역에 또 교회가 30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마닐라에서 떨어진 위성도시, 이제 서울에 위성도시가 많잖아요. 위성도시 중에 좀 작은 위성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었었는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감동 주셔가지고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연합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30몇 개 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아주 이제 좋은 호텔에서 아침을 고급으로 대접할 테니까 한번 모입시다, 나눕시다. 그래서 첫 모임 때 30몇 개 교회 중에 3명의 목회자가 있어요. 자기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을 섬겼고, 그리고 두 번째 모임 때 정확한 기회가 났는데 10몇 명인가 모였었고요. 세 번째 모임 때는 30명까지 모였었고.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할 나눌 텐데요. 이 모임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 사역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도 않았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게 됐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다니엘 비숍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은, 네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섬겼던 것을 섬겨야 된다고,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다윗과 요나단 생각해 보셔봐요. 다윗은 지금 베들레헴의 아주 시골 동네에, 그리고 막내 아들로 자란, 그 막내 중에서도 천대받은 막내였죠. 그렇게 자란 신분이었고, 요나단 누구죠? 왕자잖아요, 왕자. 근데 사실 이 사랑의 언약 관계에서는 거의 요나단이 다윗을 전적으로 섬겼던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그렇게 섬겨야 돼요. 원래는 세상 구조는. 근데 여기서는 아니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엄청나게, 사회적인 구조에서 훨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겼던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이 원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나보다 힘이 세고 지혜도 많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것만 가지고 있잖아요. 나보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내가 그들이 나를 섬겨야 되지. 이것은 연합이 안 된대요. 진정한 연합은 작은 자를 내가 섬길 때 연합이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제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연합이죠. 여러분,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 많이 하고, 그 속에서 권력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렇게 다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데 있어서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연합이 있는 것이죠. 하나됨이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내가 작은 자를, 가장 소중한 것을 섬겨야 되겠다. 이 비숍 다니엘 감독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전 교회가 하나 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90% 이상의 교회가 모였어요. 모이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지역을
섬기는 시장에 그 모임에 와서 기도를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장이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무슨 병인지 기억나시면 무슨 병인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고질병인데 암이었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치유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서가 뇌종양이 있었는데 나도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치유가 됐어요. 교회가 연합되니까 통치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그 시장을 비롯한 그 시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존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지역이 그 17개 유성도시 중에서 가장 가난한, 가장 연약한 도시였는데 교회가 연합되니까 그 금융기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금융기관이 어떤 것이죠? 돈 있는 곳이래요. 돈이. 그래서 사진으로 자기 이제 사는 도시를 보여주는데 아니 서울같이 이렇게 빌딩들이 높은 빌딩이 많더라니까요. 유성도시 자그만 데다가 1년 예산이 300억이었는데 3조인가? 300조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정확히. 어쨌든 조는 넘었어요. 조는. 교회가 연합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에도 그 말씀을 풀어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관악구인데 관악구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을 거예요. 수백 개의 교회가. 서울에 수천 개의 교회가 뭐 수만 개 교회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이 만 개 교회를 하나로 본다 이거예요. 하나로.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노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만 있겠어요? 빌라델비아에 많은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노라. 서머나 교회에 많이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그 전체 교회를 하나님 하나로 보신 거예요. 옆에 있는 뭐 이제 여기 관악교회, 관악중앙교회 뭐 이런 여러 교회들, 우리 유나이트 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예요. 하나. 할렐루야. 하나.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교회, 내 것 이렇게 나누었죠.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과 성령의 단비가 다 흘러가고 담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치의 능력이 없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는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줘야 되고. 근데 이게 힘들죠.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나 성취해야 되죠.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죠. 여러분 이번 이제 집회를 통해서 이것이 유나이트 교회 정체성이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유나이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냥 붙인 게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합시다. 이제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도 이번에 집회 끝나고 나니까 막 제 아내에게 막 잘해주고 싶고 모든 거 다 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이정 목사님도 그랬죠. 사모님 막 더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가족 간에도 나 엄마가 아빠가 형이 누나가 동생이 나한테 뭐 해줘야지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해줘야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사인데 저 사람이 나를 좀 막 대해줘야 되지 않아? 내가 나이가 많은데 막 나 해줘야 되지 않아? 내가 오늘 좋은 옷 입고 왔는데 뭐가 해줘야 되지 않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했을 때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통치 기름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또 교회에도 또 이제 그것이 정착이 되면은 옆에 교회를 섬겨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것이 이 시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각 교회, 각 개인마다 제단, 기도자단 세우시고 그 제단들이 사랑으로 진짜 하나 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정부에 하나님 정부의 통치에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이제 사탄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 동성애 진을 무너뜨리고 종교다운제의 경관 요새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슬람 이런 모든 악한 시스템들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정부를 세워야 되죠. 주님 오신 길을 준비해야 되죠. 왕의 대를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이 교회들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한국을 선두제로 사용하셨어요. 믿습니까? 이때가 바로 우리 유나이티드 교회 부르심의 때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일어서 봅시다. 다 일어서 보시고 오늘은 우리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8장을 좀 이렇게 다 전체가 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쭉 뺑 둘러서야 될 것 같아요. 뺑 가운데 잊지 마시고 저기도 잊지 마시고 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딱 8장을 단단하게 깨십시오. 단단하게. 최대한 밀착해야 되겠죠? 최대한 밀착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단단하게 연합된 것은 절대 사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킹덤의 권세와 권위의 기름이 부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는 이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제가 이제 개인 중이었던 것을 회개하시고요. 이제 주님 결단하옵기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교우들, 이웃들을 섬기면서 진정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함으로써 주님 오신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됨으로 부르셨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 피로 보시고 물과 말씀으로 쓰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결단하온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에클레시아 그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므로써 진정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연약한 자를 섬김으로써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보며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 될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연합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이 연합된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권세와 권위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이 국가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열방에 있는 어둠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왕이 오신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 끝없는 사랑과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 되기를 원하여서 자신보다 더 약한 자를 섬기고 또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닌 여기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도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여러분 주변 분들 축복